혹독한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이제 바벨탑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누워서 곁눈질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 1년 중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우리 엄마들의 입처럼 인간들은 쉬지도 않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간만에 평화가 찾아왔으니 무엇을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보증 수표도 있었고 인구도 늘어나니 그들은 마음 놓고 거대한 도시 문화를 이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옆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들은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퍼지는 것은 마치 뱃살이 퍼지는 것 같아 좋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빼빼로 같은 첨탑이 보기에도 좋았거든요. 그렇게 마천루를 수도 없이 짓게 되었습니다. 마치 개미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곳곳에 쫄빛한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건축물 때문에 똥굴을 찔러대기 때문에 아프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안 줄 곳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것들 봐라 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어떻게 손을 봐주면 좋겠습니까? 머리를 굴리고 있는 도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로 합치지 못하도록 머리를 맞대지 못하게 소통의 도구인 언어를 뒤섞어 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말합니다. 철근을 장성포 성당으로 가지고 오시오. 그러나 철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포는 지도상에 없으니까요. 또 설계를 한 사람이 주인에게 출입문을 청동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고 묻자 주인은 저도 아노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돈도 엄청 들어가다 보니 그 많은 바벨탑이 제대로 건설될 리가 없었죠. 손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이 무너진 바벨탑이 전하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당신이 하느님이 아닌 것처럼 피조물인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감추시고 오히려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피조물로부터 찬미를 받고자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죠. 만약 주님께서 단지 위대한 분으로 찬미를 받고자 했다면 당신을 닮은 피조물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하느님이 자기 작품에 흠뻑 취해서 자만하는 예술가에 지나지 않았다면 똑같은 사람들도 도시와 왕궁을 짓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했네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신 이유이기도 하죠. 당신은 위대함이 아니라 사람의 약점과 평범함을 취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자 되시어 시시콜콜한 곳에 당신 자신을 숨기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떤 왕이나 지도자 혹은 개혁가가 되는 것,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언제나 거부해 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들의 형제요, 상담자요, 친구요, 종일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두의 왕이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의 아들로 서 있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당신을 우리 본성과 똑같이 일치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고통이 곧 당신의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약함과 무능력은 당신의 나약함과 무능력이 되었고, 우리의 비천함은 당신의 비천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건물을 통해서, 외적인 소유를 통해서, 외적인 돈과 권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너 위에 서 있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탑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신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 강성의 신비 핵심 한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강성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되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신비로운 의미로, 그리고 진정한 겸손의 의미로 모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